오늘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오늘 14장에는 크게 한 5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내용이 나오고요. 7절부터는 겸손에 대해서, 또 12절부터는 자비에 대해서, 그리고 15절부터는 큰 잔치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에 대한 교훈이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이 내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1절을 보시면 1절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그랬습니다. 지금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지금 받았다고 이렇게 나오죠. 앞에서도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병자를 고치시고 또 회당에서 또 말씀을 전하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안식일날 이제 있었던 일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2절에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지금 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기를 원해서 나왔겠죠. 그래서 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인데, 지난번에 앞에서도 예수님이 안식일날 허리 고부러진 사람을 고쳐주신 내용이 있죠. 또 손 마른 사람도 고쳐주셨고 그랬는데,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병자를 고쳐주는 거는 좋은데 왜 하필 안식일날 그런 일을 하냐, 이제 그런 것이었어요. 결국 안식일날 일을 하면 율법을 어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통례죠. 안식일날 먹는 것도 그 전날 다 만들어놔서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때였는데, 지금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병을 고치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그런 일을 지금 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였죠? 안식일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 또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나오죠. 5절 한번 볼까요? 5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운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이죠. 지금 웅덩이에 자식이 빠졌는데 가만 놔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그날이 안식일이어도 꺼내야죠. 짐승도 마찬가지. 당시 짐승은 가족과 같았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을 아들, 또 소 같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우물에 빠져서 지금 허우적거리는데 안식일이라고 일하면 안 돼, 이러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되는데 지금 짐승이 빠져 죽어가는데 그것은 일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1절 다시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때요? 지금 예수님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아요. 이전에 그 정결법에 대한 논쟁, 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요, 이런 말을 막 하시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감정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금 바리새인 집에 식사하러 가시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희한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거나 무슨 말 하면 그냥 이 바리새인들, 종교지도자들 이제 안 좋아했는데,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면 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4절 보시면 그들이 잠자방언을,
이전 같았으면 난리를 폈을 거 아닙니까?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고 일을 합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오늘 4절에는 잠잠했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수종병 걸린 자, 이전 성경에는 고창병이라고 나왔습니다. 뭐 어떤 병이냐면 막 신체가 막 붓고 그런 병인데 결국 계속 뭐 붓다 보면 그것이 썩어가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것을 불치병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린 벌이다, 병이다 이렇게 여겼던 때였습니다. 근데 그 수종병 걸린 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수종병 걸린 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수종병 걸린 자가 바리새인의 가족일 수 있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수종병 걸려 고통당하는 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자식이었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힘들고 괴로웠겠죠. 뭐 친구나 지인이나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지식이나 그 학식으로 아무런 수종병 걸린 자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병자를 지금 고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이전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칠 때는 난리를 피더니 자신의 가족을 고쳐준다니까 잠잠해요. 그럼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자화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은 다 고쳐주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바리새인의 가족은 안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전히 지금 고쳐주고 계세요. 분명히 이전에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 걸 사람들이 막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으면 지금 바리새인 집에 와 있잖아요. 그럼 고쳐주면 안 되죠. 왜? 또 막 난리를 칠 거 아니에요. 왜 안식일을 범하고 율법을 어기냐 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달려들 텐데 예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하시냐? 그런 온갖 비난과 오해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시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오해를 받으셔도 이런 비난을 받으셔도 변함없이 주님의 그 사랑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교회에서 뭐 일을 할 때나 아니면 내가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나는 선한 일을 하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그런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이, 괜히 했네. 아니면 그냥 원망을 하거나 뭐 비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일을 하던 것을 그만둘 수도 있어요. 종종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직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하다가 참 이렇게 실족을 해가지고 그만 사역을 그만두거나 뭐 교회로 옮기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 주님의 변함없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셨던 변함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갖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또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기도 함께 할까요?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입니다. 주일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욱 넘치며 주님의 뜻을 통찰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날마다 샘솟는 하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영역과 리더십 건강을 더하사 교회 건축을 은혜롭게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신령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함으로 성도들의 영혼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하여 맡겨진 소임을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샘솟듯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앞장서서 섬기시는 장로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중직자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장과 건축위원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성전으로 세워 주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건축위에 나른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구역원들이 말씀의 꼴을 풍성히 먹도록 먼저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영광을 위해 맡겨진 사명을 기도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굳은 일이나 힘든 일에 앞장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한마음으로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온갖 비난과 오해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평안을 허락하시는 주님, 오늘도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의 전을 찾는 모든 발걸음들 복되게 하시고 예배마다 모임마다 은혜와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귀한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꼭 받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이 땅에서 늘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병사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멀리 출타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날마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되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늘 하나님께서 돌봐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멀리 해외 사회 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교회 섬기는 여러 기관들, 미자리 교회들, 이웃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복음의 소식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하나님께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